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자신 인생의 최대 난제였던 형 에서의 원한 관계가 해결되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수건이 해결되자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가나안 땅 세겜성 근처에 장막을 치고 주석에 보면 약 10여 년간을 이렇게 장시간 눌러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디나 사건 그리고 시몬 네이의 그 사륙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 사건 중에서 디나의 그 사건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세겜성 사람도 할례 이야기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생활의 신앙생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으로 지켜야 된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분명히 야곱이 약속을 하지요.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재산, 가축 이런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대기만성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그 가장 이제 난제였던 형의 문제가 해결이 딱 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랬으면은 얼른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앞장을 읽어보면 그 세겜성 근처에다가 우리간을 짓고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고 10년 가까이를 눌러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앞장에 그 34장에 20절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세겜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이 아니고 세겜에 그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그 관주 있는 성경을 보면 밑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얼마나 그렇듯한 말이에요. 자, 이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생각의 신앙을 그럴듯하잖아요. 제단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그럴듯한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델, 그 올라가던 언덕에 그 황량한 언덕에 돌베개를 놓고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예배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자세를 딱 보면은 오늘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뭐라고 돼 있어?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들이 없으므로 잠잠하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뒤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선해야 되는.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눌러서 살다 보니까 10년을 살다 보니까 다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과.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 사람들과 자주 이렇게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향수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자주 가면 나도 모르게 향수가 묻어버리고 이런 냄새가 안 좋은 것도 아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화장실 코 막고 이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주 들어가면 그 냄새가 밴다고 그러죠.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그 사람들과 방식 같은 그런 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 삶이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도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겜은 문화가 발달돼 있고 막 살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야곱이 세겜성 안에서는 살지 않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남아서 세겜산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신앙에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머뭇거리는 그 아버지의 영향이 이 딸 디나에게 미치니까 세겜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 그렇게 막 보호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혼자 이렇게 가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자보잡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 예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리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누가 말할 수도 없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참 오늘날 우리 이런 시각으로서는 참 기독교인들은 저런 식으로 말한다고 할 수가 있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그걸 동경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기서 또 자기 또 오빠들이 아주 큰 사륙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게 보복의 방식, 그들의 보복의 방식을 또 똑같이 따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면 끝없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2명 있거든요. 예전에 같이 구역을 6년 했던 그 구역장 있고. 그래도 그때 신앙생활 그래도 그럭저럭 했는데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책임이 막 너무 느껴져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 책임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세상과 구별해 사는 걸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끝없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자녀들에게는 이런 후과가 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은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을 구별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똑같은 방식으로 뭐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뭐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내가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믿음의 방식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 질문을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다 사람들하고 그냥 하하오 관계가 좋아요. 그게 옳은 방식이에요. 때로는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다툼도 생기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교통신호를 계속 지켜요. 세상들은 안 지켜. 빨간불에서 와버리고 오면은 교통수를 지키는 사람들 당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충돌이 없는 건 나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럼 신앙생활은 구별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끌어서 구별됐다 왔다 그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앙생활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사로운 목적을 냈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그런 걸 사용해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중세 시대에 마녀사냥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종교로 인한 그 종교 재판으로 인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디나의 부끄러운 분명히 당한 거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할례를 하게끔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3일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취제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할례를 받다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해가 해놓고 얼마나 착해요. 이 세겜성 사람들이. 남자들 장정들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했으면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다 죽여버렸어.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들이 저런 일을 저질러 버렸으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치가 떨려버릴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운 일을 믿으시면 그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야곱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삶의 평안이 찾아오자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위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했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시대는 안 옵니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계속 좁아질 거예요. 절대 넓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다가 사업장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딱 붙여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못하게 사업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띄워버리세요. 안 붙이죠. 제가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는 게 다. 이 모습을 통해서 쉽지 않은 얘기가 부모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끌어오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딱 통해 작업했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였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을 야곱이 상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도 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